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지난 주인가 우리 마더와이즈 수업 시간에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성령 강림 주일날 조금 더 스페셜하게 좀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좀 우리 마음에 좀 가려운 부분이에요. 이 주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남자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포병 부대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대포를 쏘잖아요. 대포를 쏘면은 포탄이 앞으로 가죠. 그래서 목표물을 딱 폭파시킵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소리가 엄청 커요. 옆에만 있어도 막 기가 날아갈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로만 끝나느냐? 아니에요. 대포 뒷면에서도 여러분 후폭풍이라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또 위력이 대단하냐면 뒤에 있는 풀, 꽃, 심지어는 작은 나무들까지 다 말라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이 광경을 예로 들면서 성령의 후폭풍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후폭풍이다. 이건 뭐냐? 글자 그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앞 방향으로는 성령의 무수한 능력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뒷 방향에서는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우리의 육체의 정욕,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을 다 시들게 해준다. 이것도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게 다이나마이트, 그게 언어예요. 어원이에요. 성령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과 힘이 대단하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이 성령의 후폭풍, 특별히 이 성령을 내가 충만히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육체의 소욕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오늘 성령의 후폭풍이 일어나서 다 말라버리고 다 시들어버리고 다 없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못 받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육체의 소욕부터 날려버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성령의 소욕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자, 한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그다음 원수 맺는 것, 그다음에 분쟁, 시기, 특별히 시기, 그다음에 분냄, 막 화가 나는 것, 그다음에 당짓는 것, 그다음에 분열시키는 것, 그다음에 이단, 투기, 술 취함, 그리고 방탕, 이게 육체의 소욕이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참 이건 신비스러운 얘기인데, 희한해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성령 부흥 집회가 있다 그러면요, 전도사 때니까 뒤에 막 방송 시설 막 점검하고 이런 음향 또 찬양 나와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부흥 집회 있는 날은 꼭 스피커가 나가든가, 아니 마이크에 뭐가 문제가 생기든가,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일들이 막 가끔 생기기도 하고, 또 제가 특별히 설교 가운데 이 성령을 주제로 가끔씩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요, 그날 아침에 꼭 그냥 화나게 하는 일이 생긴다든가, 힘 쫙 빠지게 하는 일도,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그런 일이 있어요. 말씀을 제가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좀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받고 이러한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오는데,
꼭 이러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네. 육체의 소욕은 뭐다? 성령을 거스르게 만든다. 자꾸 육체의 소욕이 제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시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이 육체의 소욕들 생각으로나 입술로나 또는 행동으로나 또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기가 힘들어요. 예배 시간에 와도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요 사탄이 충만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말씀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육체의 소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도 아까 있었죠. 이건 뭐다? 그러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함과 그 다음에 술 취하는 것을 비교할까요? 그 이유는 증상이 비슷해요.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또 술 취하는 거 말고도 다른 육체의 소욕들 다 마찬가지예요. 음행, 분쟁, 싸우는 거, 특히 내 마음의 시기, 또 화가 충만한 거, 또는 방탕한 거, 이 리스트들을 여러분 보시면요, 뭐예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술 취하면 뭐예요? 술 먹으면 술을 먹고 그걸로면 안 되잖아요. 술이 그 사람까지 삼킨다고요. 음행, 처음에는 야한 생각, 그러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행동까지 가게 만들면서 결정적으로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그냥 파탄시키는 거 아닙니까? 사람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 좀 났다고 그냥 여러분들 이번 구역 예배 때 보세요. 구역 성경 공부 내용이잖아요. 그냥 화가 좀 났다고 그 순간 못 참고 말로 그냥 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 마음 상처 주고 또는 자기의 지금까지의 명예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일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은 술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삼켜버린다. 실수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멸망시킨다. 그런데 그 당시 지배를 당할 때는 우리가 뭐예요?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요. 왜 그래요? 바로 사탄이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욕망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냥 끌려가다 보면 결과는 뭐냐? 육체의 소욕의 결과는 뭐냐? 파멸, 부끄러움, 후회, 씻지 못할 그러한 종착역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반면에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뭐예요? 성령이 나를 마찬가지로 삼켜요. 지배를 하세요. 우리가 완전히 압도를 당해요. 그 두나미스와 같은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압도시켜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새로워져요. 내가 바뀌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에 취해서 계속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취해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바뀌는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 사모하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아침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소욕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고 이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여러분 쓴뿌리, 특별히 여러분 아까 얘기한 몇 가지 육체의 소욕 가운데 지금도 끊지 못하고 지금도 늘 하게 되는 그 육체의 소욕을 일단 멈춰라. 스탑. 그거 하면서는 안 돼요. 일단 멈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은대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 충만함을 베드로가 받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어부가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설교가 여러분 어떻게 능력 있게 됩니까? 3,000명을 회개시켜요. 그러니까 어부가 신학교도 안 다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명 설교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들려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심령이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져야지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시려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평양 대부흥운동 있잖아요. 1907년이에요. 1월달 한겨울에 그 동네 장대영 교회죠.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밤에 주일날 밤인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는 아마 희마리가 없는 거야. 그때 그 부흥 강사였던 그 이기란 목사님이요. 당시 그 집회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집회는 전혀 영적인 생기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사람들도 매우 답답했다.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오셔가지고 막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분위기가 그냥 취칙하고 막 찬양도 은혜가 없고 힘도 없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지금 부흥 집회인데 마지막 날인데 그래서 교회 모인 성도들도 이상하다. 어제까지 좋았는데 오늘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뭐 때문에 이 집회가 이렇게 은혜가 없는지 왜 그래요 이거? 왜 그럴까요? 성도들한테 묻습니다. 자, 그럴 때 한 사람이 일어나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일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이 집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저 때문입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제가 1년 전에 내 친구가 죽기 전에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길장로,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데 내 유산을 당신이 좀 맡아주시오. 내 아내는 세상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당신만 믿고 죽으려고 하니까 내 재산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 그 약속을 했어요.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재산 중에 미화 100불 상당,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거를 이 길장로라는 분이 사취해버려요. 그게 그날 밤에 회개가 확 돼버려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날이 밝은 대로 이 사치한 돈을 그 부인에게 돌려주겠어. 그렇게 약속을 해요. 성도들 앞에. 그리고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이 회개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이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곳저곳에서 저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게. 그 교회의 가장 어른인 길선주 장로님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막 이곳저곳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여러분 그 집회가 새벽 2시가 돼도 끝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돼요? 전국 방방 교회들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최초의 성령 대부흥 운동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바로 뭐예요? 한 개인의 회개가.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깨끗하기 때문에, 순결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회개하는 깨끗한 심령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회개시켜달라고. 정말 진실하게 회개시켜달라고.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결정적인 방법, 비결이 뭐냐? 바로 기도에 있어요. 기도.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기서 빌기를 다 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장소가 막 들썩들썩 진동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예요? 담대히 말씀을 막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만 했을 때 그때 뭐예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이 각 사람 가운데 막 임하는 게 눈으로 보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개인 기도, 조용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개인 기도. 또 합심 기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합심 기도. 또 금식 기도, 우리 고난주간 때 금식하잖아요. 또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새벽에 조용히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또는 철야 기도, 우리 금요일날 밤에 기도하는 거, 철야 기도. 또는 우리 한국 가면은 뭐예요? 산기도. 산에 가면 또 기도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또는 바위 위에 비닐 봉지 하나 이렇게 쓰고 또 기도하는 또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다 좋아요, 여러분. 다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 많지만 가장 강력하고 특별히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기도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네? 바로 집중력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든 같이 하든 뭐 새벽에 하든 밤중에 하든 뭐 산에서 하든 바위 위에서 하든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놓고 집중해서 하는 기도에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농구 경기를 보다 보면 한 선수가 상대방 그 파울로 이제 자유투, 프리스로우라고 그러잖아요. 자유투 기회를 얻게 되는데, 자, 그때 보세요. 그 관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유투를 던질 그 선수팀, 그 팀 관중 팬들은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조용해져요. 아마 그 선수의 어머니가 그곳에 그 자리에 있다라면 어떻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숨 죽이며 조용히 보는 거예요. 제발 넣어라, 제발 넣어라, 그런 마음. 그런데 반면에 상대팀 관중은 어때요? 그 선수가 던지는 그 바로 앞에 다 모여가지고 뭐예요? 우 막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또 뭐 막대 그 뭐예요? 풍선으로 막 눈을 막 교란시키고. 그러니까 그 선수의 뭐예요? 집중력을 막 흐트러 놓는 거.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distrac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distraction. 주의를 산만하게 만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면요, 이 distraction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사탄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면 경기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과연 성령님이 계실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막 갖다 줘요. 자신 없어 해요. 나 같은 게 무슨 방언이야? 뭐 이렇게 막 생각을 갖다 준다고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라? distraction. 딱 차단시켜야 돼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뭐예요? 골대만 보는 거예요. 반드시 골을 넣겠다. 이번에 내가 성령 충만함 한번 받아야겠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도 정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압도당할 수 있는, 누구한테도 나 성령 체험했어. 나 진짜 신앙이 뭔지 알겠어.
지금까지 내 이성으로 내 어떻게만 만들어낸 이론으로 어떻게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성령 충만함을 한번 받아버리면 여러분 그런 거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한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집중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한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그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기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날마다 하는 그런 기도 했겠어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제가 내 삶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로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님 언제 오세요? 몇 날이 못되어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님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보지도 듣지도 못한 지금 성령님 얘기를 듣고서 120명의 문도는 오직 성령님만 구하는 기도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열흘이 지나자 호련히 갑자기 바람처럼 불처럼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요.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성령 체험을 아직 뜨겁게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신비스럽거나 또는 왜 나는 못 받았지? 뭐가 문제지? 이런 좀 마음이 좀 지금 좀 이렇게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예요? 분명히 이거는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내가 아직 경험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나 한번 받아봐야겠다. 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마을에 드라이브 하다 보니까 마을의 어느 광고판에, 표지판에 사슴을 주의하세요. 그런 노란색 사인판에 사슴을 주의하세요. 그 광고판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 마을에 처음 방문한 어떤 관광객이 운전을 하다가 이 광고판을 봤어요. 자, 그리고 그 섬에 그 마을에 있는 동안 한 열흘 있었다고 칩시다. 열흘 동안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사슴을 한 마리도 못 봤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이 마을에는 진짜 사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이 얘기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못 봤으니까 그 섬에는 사슴이 없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 봤는데 뭐. 두 번째는 누군가가 봤으니까 이 표시판을 세워놨겠지라고 사슴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 섬에는 사슴이 있었는데 난 못 봤을 뿐이야.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나도 보고 싶다. 도대체 사슴? 이왕 내가 이 섬에 왔으니까 이 섬에 있는 사슴을 내가 꼭 보고 가야겠다. 그리고 뭐예요? 남은 하루 동안 막 사슴을 막 찾으러 만약에 막 찾으러 다닐 수 있을 거예요. 세 가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성령님 없어. 성령은 그냥 예전에 끝난 거야. 지금은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니야, 내 주변에 보면은 막 방언도 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그래서 인정을 해요. 성령 하나님은 계셔. 근데 나는 단지 자신이 없어. 막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이상해질 것 같아. 아, 싫어. 난 거기까지. 나는 여기까지만 할래.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오늘 특별히 나도 한번 성령 체험해보고 싶다. 도대체 뭐지? 이런 어떤 마음, 호기심.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들려주는 이 말씀을 내가 진짜 한번 해볼까? 이러한 결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신 성도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내가 성령한테 압도당하니까, 압도라는 표현이 제일 어울려요. 내 생각, 기타 등등을 그냥 압도시켜버려요, 성령님이 그 순간.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해져요.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면 눈물도 날 수도 있고, 너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어떤 일들이 막 생겨요. 성령 충만함은. 그러면 이런 경험을 딱 하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아유,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더라. 진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달게 되더라. 의심했던 말씀들이 다 믿어지더라. 그러면서 막 내 인생에 어떤 새로운 목표도 생기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술 이런 거, 세상의 그런 쾌락적인 요소들 다 끊어지더라. 그냥 입도 대기 싫고 냄새도 맡기 싫어지더라.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또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인 중에도 경험하신 분 계세요. 마음에 또 평안이 찾아오더라. 어떠한 염려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 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평안이 찾아오더라. 하나님이 믿어지더라. 막 의지하게 되더라. 이러한 간증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어요. 계세요. 그리고 더 확실한 증언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요.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면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성령 충만함 받았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서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은 3,000명이 그 뒤로 뭘 했느냐 그 얘기예요. 뭐 했대요? 세 가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막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결과가 이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진짜 교회 생활. 성령 충만하면 진짜 교회 생활이 천국과 같은 거예요.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특별히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기도 한번 하려면 5분, 10분 또 대표 기도 나와서 하려고 그러면 그냥 얼어가지고 그냥. 근데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이 기도가 너무 좋아요. 누구 앞에 있든 나 혼자 하든 신경 안 써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내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몇 시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성령 충만해야지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을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구원, 성령 충만 안 해도 예수 믿고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성령 충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이 사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구원을 안 받고 하나님 몰라버렸으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겠고 매주 교회 와서 뭔가는 하는데, 그런데 뭐예요? 진짜 좀 뜨겁게 믿고 싶고 좀 뜨겁게 뭔가 결단해서 내 삶도 좀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 실질적인 은혜도 내가 좀 경험하고 싶은데 그냥 미지근하게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구원 받았으면 성령 충만까지 받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가 우리 어머니 주일이었는데, 타주에 살던 자식이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90세 어머니한테 최신형 아주 끝내주는 스마트폰을 하나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걸로 우리 카톡해요. 어머니, 이걸로 엄마 다니는 그 교회 온라인 예배 이걸로 보세요. 또 어머니, 이걸로 맛있는 거 주문해서 드세요. 하나도 프로그램도 안 깔아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갔어요. 떠났어요. 자, 이 90세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작동법을 하나도 모르는데 오직 뭐예요?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전화 어떻게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대신에 뭐예요? 마음으로는 늘 감사한 마음만 있죠. 우리 아들이 이거 사줬다. 성도들한테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줬어 자랑하고. 여러분, 구원도 선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작동하는 방법을 모르면 이건 뭐예요? 그냥 감사한 선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면서 함께 뭐까지 주셨냐면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동하는 방법을 성령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돕는 자, 깨닫게 하는 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도전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한번 내가 경험해 보자. 이 마음만 있으면 돼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도 없고 은혜도 받을 수 없어. 그냥 말씀 좋아요. 그 천만에 그게 뭐 은혜예요.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야지. 그게 은혜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 좀 몸은 아픈데. 그런데 성령 충만함 내가 받아가지고 능력 있게 기도해서 내 몸뚱아리 치유 받아야죠. 누가 아쉬운 거예요 지금? 근데 성령의 도움도 없이 그냥 믿음 없는 기도로 그냥 도와주세요. 왜 그러고 사냐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 인간이 주는 위로 그거 필요 없잖아요. 그 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을 늘 보호하시고 도우시면서 위로를 주세요. 근데 그 위로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그잖아요. 위로의 영, 성령님. 힘들 때 위로 받을 수 있으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또 지금도 여러분 의지로 끊을 수 없는 것들 많잖아요. 성령이 끊게 해줘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지금 이 방에 우리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성령 없이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앞으로도 계속 남 얘기하듯이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결단하세요. 성령 충만한 받자. 다음 주가 삼위일체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함께 계셨어요. 또 지금도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런데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활동이 많으셨어요. 또 신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활동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지금은 뭐예요? 성령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는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요, 자기가 성부다, 성부 하나님이다, 또는 성자 예수님이다라고는 얘기 못해요. 성경을 읽었으면. 그런데 뭐예요? 만만한 게 자신을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성령 시대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영이십니다. 절대 사람은 성령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단지 뭐예요? 그냥 그 성령의 충만함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여러분 무기력한 교회생활, 무기력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날마다 교회에서든 여러분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신 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좀 닫혀졌던 여러분 마음을 좀 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른 걸 좀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집중력 있게요. 하나님, 오늘 제가 성령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처녀 때, 내가 총각 때 한국에서 어느 기도원에서 그 성령을 경험했는데 내가 이민 와가지고 바쁘게 살다가 그 성령을 다 잃어버렸어요. 성령이 주신 은사도 내가 분명히 받았는데 그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다시 그 은사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내 심령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